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장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건축에도 초석을 어떻게 까느냐, 요즘은 콘크리트 오르그미모를 빚지만은 옛날에는 돌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돌을 어떻게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복은 시편 32편에 다윗의 시에 나오죠. 복이 있는 자는, 물론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자는, 그 외에도 몇몇 군데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로마서 4장에서도 시편 32편에 다윗이 노래했던 복이 있는 자는 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과 같으니 이란 것이 없이 의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하여 다윗이 노래했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똑같이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범죄할 때가 있지만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고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를 선물로 줘서 하나님께 의를 선물로 받은 자,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항상 그 잎이 푸르고 또 그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언젠가 박옥수 목사님께서 한 10몇 년, 어쩌면 한 20여 년 전에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이 이제 8장, 9장, 10장에 연속해서 3번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 7교회의 집사 중에 하나였던, 집사였고 전도자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네가 저 남쪽에 있는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건세 있는 내시, 그때 이제 에디오피아의 국고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재무부죠. 재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내시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그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얻은 소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양피 성경의 한 부분을 샀겠죠. 사서 내려오는 그 마차에서
양피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요즘 차들은 별로 진동이 없는데, 물론 도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차에 저희들이 타고도 또 인쇄가 잘 된 책을 읽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면 멀미가 나고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그 시대에 마차가 제 생각에 아마 지붕이 없었을 텐데, 햇볕은 뜨겁게 내려쬐고,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 양피지 성경의 일부분을 펴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 보면, 또 히브리어가 이렇게 보면 읽기 좋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지렁이 기억하는데 점 찍어 놓은 거라서, 이제 그거를 읽었던 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전도자 빌립이 그 사람이 성경 읽는 거를 듣고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저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외국인이 있구나 하고 다가가서 말을 건네면서, 그게 기회가 되어서 그 에티오피아의 건세에 있는 국고 맡은 내시가 구원을 받고 세례도 받고, 그 처음으로 그 사람이 역사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 구원받은 첫 번째 아프리카인 열매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기록이 적혀 있고, 9장에는 1세기의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가장 선봉에 섰던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인데,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잔멸하고 잡아서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이제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대낮에 날벼락이 친 거예요. 내성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대낮에 내성이 친 걸로, 벼락이 친 것처럼 들렸어요. 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근데 그 순간 그 사울에게만 그 내성이 친 것처럼 들렸는데, 사울의 귀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근데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내성과 더불어 들렸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볼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단의 무리를 잔멸하러 가고 있는데, 왜 네가 나를 괴롭히냐 하니까, 왜 내가 당신을 괴롭힙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너는 네가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는 나사렛의 예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놀라운 건세 있는 말씀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냥 좀 대단한 재주가 있었던, 신통한 능력이 있었던 이단의 개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건 확실히 거짓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멍청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를 믿고 있는 거지 생각했는데, 나사렛 예수님을 직접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빛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러면 그 나사렛의 예수가 정말 우리 민족이 지난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메시아시구나. 죽음에서 살아난 게 사실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충격이 사울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길을 확고히 믿고 최고 선봉에 서서 달려가다가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것이 진리를 가장 반대하는 편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또 사람이 굉장히 강한 충격을 보면 눈이 머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론 빛을 보기도 했고 거기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앞도 못 보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이제 도착해서 여러 거리가 있는데 직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바른 길이라는 것인데 하나의 도로 이름인데 거기에 있는 어떤 집에 유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메섹 교회를 인도하고 있던 인도자,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쯤 되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인도자가 사울이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왔고 사울이 다메섹 성에 입성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속에 주님의 이제 천사의 음성이 직가라는 거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까 네가 찾아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내가 이 다메섹 성에는 노중에 그에게 나타났고 그도 기도하는 중인데 내가 그에게 너를 보낼 것을 이야기했다. 네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러면 먹을 것도 좀 주고 말씀을 좀 전해줘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가 보니까 정말 거기에 사울이 있었고 자기가 들었던 대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고 음식만 준 게 아니고 또 교제를 했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했겠지만 쭉 설명을 해주면서 사울의 마음에 혼돈이 끝나고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하고 큰 힘을 얻고 즉시 이제 힘을 회복하자마자 밖에 나가서 전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적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됐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말고 유다의 이제 각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 와 있었을 때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밥을 그 베드로를 자기 집에 맞이한 그 성도의 집에서 식사 때를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을 가봤습니다. 그 집을 가봤는데 그게 정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있었던 그 집인지 모르겠는데 간판이 크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집 해가지고 시몬이라는 피장이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 요즘 말로 하면 가죽을 벗겨서 무두질에서 파는 그 사람 그 성도의 집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설명해 보니까 왜 학자들이 여기가 그 집이라고 하느냐면 그 시대에는 직업에 따라서 거주지가 다른데 이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다루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피장이 시몬의 집이다 하고 붙어 있고 제가 옥상에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가게 돼 있고 밑에 쳐다만 봤는데 여기가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구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3번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이제 모세의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각종 식물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많았겠죠. 전에 이스라엘의 4대 대랍비 중에 한 분이 요나 대랍비가 한국에 월드캠프 참석하고 백스코에 살 때 오후에 잠깐 관광에 자갈치 시장을 가셔가지고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동행했던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갈치 시장에 면 외국인 신사분이 중절모 쓰고 그 더운데도 가운 입고 들어가시니까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입고 들어가시니까 자갈치 시장에 물건 파는 그 할머니들이 이 경상도 할매들이 아이고 저 영감이 왔다 외국인 영감이 왔다 하면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라 하니까 대랍비님이 여기에 모든 부정한 것이 다 있다 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갈치 시장이 아마 모든 성경상 부정한 것들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속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부정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 일이 3번 있었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꿈이 3번 반복된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거 심상치 않아서 계시가 있는 꿈이다 하는데 밑에 문에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가이샤라, 이 세사레아, 가이샤라라는 이스라엘의 항구였지만 시절을 위해서 만든 도시가 헌정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의 총독 간저도 있었어요. 거기에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장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인이 아무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을 참 존중하고 선행을 베푸는데 기도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집에 사람을 보내면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다. 베드로가 이제 위에서 제가 그 집에 가봤지만 그 집이 아주 높은 집이 아니에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꿈에 보았던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것이 이방인에게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구나 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전혀 로마인에게 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성령에 끌려서 로마에 가서 로마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처음으로, 물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각국의 소원들이 구원받은 기록은 있지만 실질적인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탈리아인 로마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의 연속해서 나오는 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굉장히 큰 여운을 남기고 남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저도 그 이후에 그 말씀 목사님께 들었던 그대로 여러 곳에서 몇 번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고 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뭐 직통계시, 계룡산 꼭대기에서 금식하고 제사를 이름 모를 신에게 옥황상제에게 바치다 보니까 뭐가 내려왔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이미 성령을 받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 인생의 길에 보내어서 그들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만남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 이게 좀 예사롭게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찬송가는 아니지만 성경하고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이렇게 나가죠. 우연히 하는데 인가 부르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좀 은혜로울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면서 쭉 나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제 그렇게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면 또 복은 뭐냐 하면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 다음 좋은 인도자 밑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도받을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서 구원을 받기는 받으셨는데 이제 좋은 인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국 굉장히 고통하시게 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좋은 인도자, 좋지 못한 인도자를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는 없지만 좋은 인도자를 굳이 말한다면 성경적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의 마음을 세속에서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도자를 만나서 이제 올바른 신앙의 양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저는 이 구원을 간절히 찾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손에 잡혀서,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외할머니가 불교에 굉장히 독실을 하셨다고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부산에 서남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끔씩 거기 가실 때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 손에 잡혀서 신기하게 이제 산길을 걸어서 그 서남사에 원래 이 사찰에 가는 길이 좋잖아요, 그렇죠? 등산으로도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갔던 기억들, 또 가면 그 사찰에 준 절밥이 또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분위기 좀 있었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경기도 이제 남양주군 태계원으로 아버지가 그쪽 공장을 하나 여시면서 이제 이사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성당을 좀 다녔어요. 그 성당을 다녔는데 분위기는 참 좋았다고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수녀님들도 참 친절하셨고,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그 미사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잠이 이제 스르르 올라하면서 뭔가 포근하면서 잠이 들라 할 때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또 다시 앉아요. 또 잠이 사르르 들라면 또 일어나세요.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왜 자꾸 일어나라, 앉아라, 계속 앉아 있으라 하면은 듣다가 너무 좋아서 잠이 들 텐데, 그랬던 기억.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는 안식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안식일 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친절하셨고, 가서 뭐 무슨 성경을 배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림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오면은 조그마한 비닐봉지에다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사탕 몇 개 귤 하나 뭐 넣어준, 그 참 기분이 좋았고, 그러다 이제 부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집 바로 옆에 있는 장로교회를 제 친구의 권유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직전까지 다른 종교에 이제 한번 발을 들여놨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가봤던 기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구원을 찾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마음속에 방황하고, 내가 왜 사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인 인생, 그리고 주변을 보면서 살아야 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복음을 전해주는 친구를 만났고,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서 그 복음을 잘 설명해준 대학생 형제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던 날 제 마음에 참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죄가 씻어졌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그러나 구원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처럼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쁨, 그런 건 제가 없었어요. 사람마다 구원받을 때의 어떤 그런 경우가 좀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성경을 계속 배우고 예배를 참석하고 부서별 모임을 참석하고, 또 교회 안에 저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에 들어오신 선생님 같은 큰 형님, 큰 누님 같은 분들에게 성경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더 깊어지고, 복음에 대한 감사도 커져가고, 또 이제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걸 배워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하여 묵상하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정말 엄청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내가 하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음성 중에 보면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잘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크면 클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야. 이건 나 혼자 이걸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야.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너무 귀한 구원이고 많은 사람이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 건 분명한데 왜 하필 나지? 내가 나를 볼 때에 원래 제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낯도 많이 가리고 말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내성적인 나를 구원하셨지? 왜 나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부끄러움을 안 느끼는 사람들, 나보다 더 용감한 사람들, 나보다 더 논리 정연한 사람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말고 왜 하필 나를 구원하셨을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불렀던 복음성 중에 하나가 왜 날 사랑하나, 그 노래를 학교 교정에서 제가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하면서 나중에 왜 날 사랑하나, 그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게 이제 복음성에 나오는 가사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왜 날 사랑하시지? 왜 날 구원하셨지?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제 마음에 왔느냐 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분명히 세우실 거야. 이거는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믿어졌을 때 이제 제가 그 날을 위하여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성경을 꾸준히 읽을 뿐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테마별로.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주제가 되는 설교,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강도 만난 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 감정에 잡힌 여자, 이런 걸 이제 성경 공부의 주제로 정해놓고 시킨 게 아닌데 성경 펴놓고 성경 사전까지 펴가지고 리포트를 적는 거예요. 막 적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뭐 이런 걸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문화, 전통 같은 것도 사전 같은 데 자꾸 보게 되고, 관련된 어떤 정보도 보면서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해서 발표하고, 또 이제 뜻이 맞는 비슷한 연령의 형제들 몇 명하고 우리 한번 리포트 적어보자. 각자가 적은 것을 서로 이제 한번 서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복음 전하는 법을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선교회의 요람인 한국복음선교학교, 현재 기쁜 소식 신학교에 재학하다가 퇴학을 맞고 돌아온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한참 형님이 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제 기준에는 세상에 너무 신령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복음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전하시는데, 이 형제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옆에 가가지고 저 옆에 앉아 있어도 돼요? 괜찮아. 아마 옆에서 이제 복음 전할 때 듣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지 배우려고 약간 이렇게 각도를 돌이켜 앉아서 제 노트 펴놓고 몇 장이지 적고, 그만 몇 장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자세히 따도 몇 장 적고. 그래가 그때는 뭐 다른 방안이 없어. 요즘 같은 인터넷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어놓고 예화 같은 거 드실 때, 아니 저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적절한 저런 예화를, 저 예화도 적어놓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형제님께 물었어요. 형제님,
그 형제님 성이 전 씨였는데 전 아무개 형제님 외신 형제에서 저 복음 전하는 거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뭐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데 복음 잘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 왜 잘 전하고 싶은데 그냥 가르쳐 주면 되는데 왜 잘 전하고 싶은데 좀 제가 좀 머쓱한 거예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럼 복음 잘 전하는 법 가르쳐 줄까? 아 예. 복음 전하는 게 복음 잘 전하는 법이야. 그래서 제가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되게 비싸게 구네. 그래서 가르쳐 주지. 복음 잘 전하고 싶어? 예.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하게 돼. 김이 빠졌습니다. 예.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건 복음을 많이 전해보면 점점 더 잘 전하게 되고 말씀도 많이 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혹가다가 전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사람하고는 말씀의 깊이와 폭과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컨닝 페이퍼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강사님들이 오셔서 집회에서 말씀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진짜 눈 빠지도록 그 말씀을 듣고 필기하고 집에 가서 보고 또 복음 잘 전하는 분들이 복음 전할 때 그 옆에 몰래 앉아서 필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복음 전도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나만의 복음 전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테마별로 첫 번째 테마 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분들은 좀 쉬운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주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성경은 사실이다.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율법, 네 번째는 심판, 다섯 번째는 복음, 여섯 번째는 교회 안의 신앙생활. 자, 이런 어떤 소제목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설명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구절들을 적는 거예요. 장과 구절을 쭉 찾아서 그때는 딴 길이 없었어요. 컨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펴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읽으면서 들었던 구절들 막 찾고 장들 찾고 또 어떤 건 집에서 어떤 강사님이 전했는데 그게 참 좋았는데 모르겠다 하면 그 노트 펴가지고 필기했던 거 찾아가지고 그때 집회가 언제였더라 필기해놨더니 그때 강사님이 이 성경 이 구절 이 장 이 절이 좋았어 찾고 순서대로 쭉쭉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할 때 필요한 예하들을 밑에다가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신호로 뭐 무슨 예하 이렇게 탁탁 적어 놓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몇 번을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전하는 법이 점점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 전도법이 기존의 것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다른 형제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런 형제들 초대해서 우리 복음 전도법 좀 각자가 만들어 보자. 만들어서 서로 교환해서 그리고 페이퍼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자 아무개 형제부터 해봐. 형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데 나는 뭐 이 여성경을 찾고 이런 예화를 듣고 하나님 그 형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성경의 사실성 어떻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 어떤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절대로 어떤 사람이 월등히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제님은 내가 썼던 방법보다는 약간 어설픈데 아이디어가 기발한 거예요. 난 저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저 아기를 어떻게 저렇게 하게 했을까? 참조가 되는 거죠. 아, 저거 잘 접목시켜가지고 약간 업데이트 시키면 나한테 좋겠다. 또 제가 발표할 때 다른 형제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도법이 굉장히 발전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 제가 교사도 했고, 이제 덜어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닮은 청년부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부터 약 40년, 39년, 8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한국에 가면 곳곳에 도시마다 누가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 예, 어디서 많이 봤던 분 같은 거예요. 네, 옛날에 젊었을 때 본 분 같은데, 아, 목사님 저 남부상에 나왔잖아. 아, 참. 그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저 기억 안 나세요? 예? 목사님이 복음 전에 제가 죽음 받았잖아요. 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선교 나오기 전까지 군대 제대하고 대구 수성 또 경기도 안양에 있으면서 곳곳에 집회에서 구원받은 분이 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있고요. 나중에는 선교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20살이었는데 이제 작년 부인들도 오시면 복음 상담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저는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꿈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 누가 저에게 학생 꿈이 뭐예요? 꿈이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장래 희망이 뭐예요? 희망이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저는 제 마음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이 제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제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가져왔고 영광스러운 마음도 느껴졌고, 이것은 절대로 나 혼자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야. 이건 반드시 나누어야 돼. 지금도 우리 스페인어 우리 찬송가는 이제 우리가 부르는 좀 고전적인 침례교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합동 찬송가 복음성 속에서 굉장히 고전적인 신령한 노래들이 많이 우리 이 임나리오 바우티스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르던 노래 중에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노래 참 자주 불렀거든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그 뭐죠? 일으키요. 아, 이제 가사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노래가 있거든요. 스페인어로.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스페인 찬송을 부를 때마다 40몇 년 전에 학생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찬송을 우리 집 옥상에서 한겨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는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니까 찬바람이 살살한데, 잠자던 옷으로 올라갔으니까 또 제가 추위를 잘 견뎌요. 가지고 한국의 겨울이 추운데 오돌오돌 떨리는데 그 옥상에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으면 좀 아프거든요. 그래도 감사가 컸기 때문에 그 찬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이랬으면 깜깜한데 이제 동네에 가로수 불빛이 비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고 이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뻐하신다면 저를 그 일에 사용해 주세요. 정말 이렇게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혼자서 부산 시내를 쳐다보면서 그 별이 빛나는 부산 시내를 보면서, 별이 아니고 이제 빛이죠. 혼자서 작은 불꽃 하나가, 저 찬송 부를까요? 큰 불을 일으키 드신지 언지
뭐 하듯이 그 노래 부르면서 또 이제 여름 방학 때는 뒷동산 산에 올라갔어. 산 중턱에 서 가지고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노래를 참 뜨겁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해외 곳곳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참 그랬었지. 그것이 현실이 되졌구나. 멀리도 왔구나. 멀리도 와서 정말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기독교 지도자 컨퍼런스, CLF 컨퍼런스 강사로서 정말 중남미, 미국, 중남미, 그러니까 북중남미, 특히 중미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러 타 대륙도 가고 유럽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그 CLF 컨퍼런스 강연을 할 때 최소 단위는 몇십 명에서 보통 몇백 명, 아주 많은 데는 진짜 500명 정도씩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부터 협회장들, 크고 작은 목회자들이 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해드리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하고 그 표정,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갈 때 감동하는 그 표정, 놀라워하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참 많고 이번 니카라과에서는 CLF 때 400명인가 오셨는데 제1침례교회에서 우리가 거기가 이제 메인 장소였는데 목회자들이 400여 명 남았는데 마지막 강연을 마치니까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 화장실 앞에까지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해가지고 저 목사님 감사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 좀 안아도 되겠습니까? 예, 할까? 꽉 안으시면서 내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깊은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나 이런 말씀 처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복음이 마음에 임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목사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사역과 하여튼 빌 수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축복해 주고 진심으로 몸을 이렇게 껴안았을 때 몸을 너무 흥분해서 몸을 떠시면서 제가 이제 또 유대인에게도 그런 축복을 받아봤거든요. 볼리비아에서 한 번, 불가리아에서 한 번. 이제 유대인인데 그분도 그랬고 불가리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이신데 부부인데 목사님 우리 민족의 언어로 제가 목사님 축복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번 다 그랬어요. 볼리비아에서도 제가 히브리어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더니 뭐 아도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와 똑같이 불가리아에서도 그 두 분이 히브리어로 하여튼 아브라함 이름 튀어나오고 다 튀어나오는데 모든 축복을 이분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이제 하루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올 때 이제 몸은 피곤하지만 다 마쳤을 때 그 성취감이 편안하잖아요. 몸은 피곤한데 하루 종일 논팽이짓 하다가 저녁을 맞이하는 거하고 하루를 정말 보람되게 보내고 저녁을 맞이할 때 그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 밖에 딱 나올 때 찬바람이 싹 불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좀 휘날리고 피부에 바람이 느껴질 때 홀가분한데 그때 그 어떤 기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 사서요. 논팽이로 사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 백수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직업이 백수예요. 백수로 살면 해질녘에 정말 내가 왜 존재하나 나 하루 밥 3끼 먹는 게 아깝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람되게 살면 몸은 좀 피곤해도 그렇게 마음이 기쁩니다. 그때 제가 한없이 기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위하여 저를 그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그 다음 떠오르는 분 하나님 다음 박옥수 목사님.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 이 자리에 계셔야 될 텐데 목사님 저를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곁길로 벗어나지 아니않고 오늘 이날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뭐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고 찬송에 나오는 표현인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날을 위하여 젊은 날에 준비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여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여행을 다니면서 크고 작은 집회 수양회, 목회자 세미나도 인도하고 있고 사역자들 신앙교제도 하고 있고 또 멕시코 돌아왔을 때는 여기가 이제 해발 2200, 멕시코 시티가 좀 높은 곳은 2700. 그러다 보니까 이 고도 적응 때문에 오래 살았는데도 낮은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면 한 3일 정도는 몸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좀 쉬기도 하면서 적응을 해나가고 또 이곳에 돌아오면 여기에 또 신학교가 있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가서 오전마다 수업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틈날 때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여전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요일 아침에는 항상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박옥수 목사님께서 우리 성교의 월드센터지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한국 시간으로 주일 오전에 전하신 말씀을 제가 일요일 새벽에는 일어나서 딴 거 안 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제 이제 한국식으로는 오늘 아침, 멕시코 시간으로는 어제 토요일 밤에 어제는 라이브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일어나서 이한규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듣고 좀 아쉽다, 좀 더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딴 거 없나 했더니 박 목사님께서 또 주일 저녁에 멕시코으로는 주일 아침이죠. 수원에 가서 연합예배 말씀을 전한 게 또 있더라. 또 찾아가지고 또 다 들어보고 또 목사님 무슨 말씀 전하셨나 또 다 듣고. 근데 아침 먹고 난 다음에는 오전에 설교할 걸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요한계시록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에 한번 1장에서 20일 전부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실수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 먹고 1장 14장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15장에서 22장까지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전에 앉아서 요한계시록 정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15장에서 19장까지 정리를 했어요. 15장, 19장까지 정리하고 이제 마음 같았으면 22장까지 다 마치고 설교하러 나오고 싶었는데 19장을 하니까 밖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3장, 20장, 21장, 22장은 이제 오늘이나 내일 하기로 하고 이제 준비해서 말씀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고 또 정리하고 준비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 아모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세의 대기근을 이 세상에 보낼 것을 예언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고 나리라. 하나의 말세의 이 세상에 대기근을 보내는데 이거는 이제 전방위적인 글로벌이에요. 어떤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기근인데 이제 글로벌한 기근인데 동시에 전 세계에 오는 기근인데 근데 먹을 빵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가라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허덕이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는데도 제가 이제 듣는 것이 많이 가란 거예요. 듣는 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제가 읽고 전하고 하는 건 굉장히 맞는데 나 좀 신령한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 정말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 가벼운 이야기 말고 진짜 이렇게 마음이 다 심겨 있는 신령한 말씀. 내가 그런 것이 우리 기본주의 성교의 최고의 자랑이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령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이 정말 내가 말씀에 배가 고프고 말씀에 목이 마르다. 그래서 틈날 때 제가 유튜브에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선교회에 오래되시고 영적인 부분이나 성경적인 부분이나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업로드, 노출시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한규 목사님 말씀, 이한규 TV가 있어서 올리시잖아요. 듣고 또 이강호 목사님 한밭에 계실 때 이강호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전주의 장영철 목사님 이제 대전 가셨죠. 장영철 목사님 말씀 듣고 성북에 전명규 목사님 말씀을 또 듣고 저렇게 말씀을 틈날 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데도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현재 우리 주변에 인생을 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름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들어도 마음의 의문이 안 풀어지고 어렵지? 대기근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멀리 자주 안 나가 보시니까 현장 학습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거의 늘 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현장에서 뛰는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피부로 제가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말씀 들을 때 그 사람의 자세, 진리를 깨닫을 때 감동하면서 그들이 대기근이 전 세계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기근이 이 예언이 성취된 세상을 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파라과이에 처음 선교사로 왔을 때 스페인어도 잘 못하고 파라과이의 풍습도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도울 인적 자원도 없어서 1부터 10까지 제가 다 해야 했던 그 시절에 한 번은 집회 강사님으로 박희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박희진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어떤 신앙 교제 하시다가 이제 신목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준비하라. 한번 생각을 해봐. 큰 가뭄이 들었는데 이제 주변이 다 사막처럼 변했는데 가뭄에 모든 새들이나 짐승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우물이 하나 있는 거야. 거기는 물이 나오고 물이 있으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 그늘이 시원하게 져 있어. 그러면 오세요 오세요 하고 홍보하지 않아도
그 사막의 모든 목마르고 지친 새들과 짐승들이 거기 다 모여들지 않겠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제 마음에 공감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렇지. 그것처럼 신 목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젖어들고 지금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신 목사에게 정말 그 가뭄에 시원한 우물처럼 갈증에 지쳐있는 사람, 짐승들과 새들에게 줄 시원한 물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말씀, 그들의 영혼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양식이 있다면 결국 신목사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게 이제 저 선교사로서 저게 하나의 길잡이가 되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 저도 지금은 다른 사람 앞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그 버전을 제 버전으로 좀 바꾸어서 자주 설명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은 수소문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걸 발견하고 얻게 된 사람들은 가서 내가 말 안 해도 남에게 홍보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이런 어떤 바람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일에는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이와 이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에 남유다 왕국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동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호세아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같은 북이스라엘에서 곧 아시리아에서 망하게 될 북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을 보면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게 대기근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대기근이 왜 들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부족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리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버려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걸 안다면 신앙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시겠죠. 신앙하고 사업하고 뭔 상관이 있어? 신앙하고 직장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어? 무슨 말씀을요? 이 신앙 속에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진리 속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기본 진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사업이, 하는 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 게을리 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거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고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이 더 이상 제사장이 되게 할 수 없다. 참된 목회자로 쓸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6장에 가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소리내서 읽고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는 또 저분에게는 그렇게 귀하게 역사하셨지만 나는 그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일하시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분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6절. 이제 하나님이 1인칭으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인애,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또 여기 이제 인애, 사랑, 또 다른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나오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 그러니까 희생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독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희생하는 거 기쁘지 않다. 난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그게 내 뜻이 아니야. 나는 사실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는데 왜냐하면 자, 새벽 해 뜨는 시간, 새벽 해 뜨는 시간이 매일매일 다릅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해가 더 빨리 떴다가 늦게 떴다가 합니까? 아니에요. 일정해요. 그리고 계절마다 비가 오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는 시즌이 있고 늦은 비가 오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빛에 나오신과 같이 일정하고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알고 나는 아무개가 아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 얼굴 안 보고 사람 행위 안 보고 차별하지 않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분이라는 거죠.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 종 요셉이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바로 왕의 꿈을 풀었는데 7년 대흉년이 오고 이어서 7년 대풍년이 올 것을 꿈을 해몽해 주었고 바로 왕이 그걸 보고 제2의 바로, 요즘 말로 하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7년 풍년 때 다가올 7년 대흉년을 준비해라. 근데 흉년이 얼마나 극심하냐면 7해 대흉년의 첫 해에 그 전에 있었던 7해 풍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7년 대풍년 기간에 뭐를 했느냐 하면 주변 나라는 흥청망청 쓰고 있을 때, 와 풍년이다. 올해도 풍년, 내년도 풍년 하니까 흥청망청 쓰고 있을 때 요셉은 애굽 전국 국민에게 세금을 5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풍년이니까 사람들이 5분의 1을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대풍년에 전 국민의 총 생산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들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 20%가 보통 해의 1년 총 생산에 달할 정도로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약을 해서 오히려 절약을 해서 20%를 모아서 그 애굽 전국의 큰 도시마다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큰 창고들을 만들고 곡식을 쌓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대흉년이 올 것을 알게 된 사람,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게 된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안 낭비해요. 그 풍성하고 내가 남아돌 때, 시간이 남아돌고 돈이 남아든다. 청년 때는 가정이 없고 자녀들이 없으니까 별로 지출할 게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2,000불, 3,000불 받으면 좀 절약하면 저금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자기 취장하고 노는데 돈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명한 장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흥청망청하고 살지 않고 그때 장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차이점이에요. 저는 제 자녀들이 지금 뭐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금도 쓰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남아돌아, 여유가 있어, 이럴 때 장래를 준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이 한 35 넘어가고 40대쯤 넘어가면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산 사람들하고 확연한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20대 때 30대 초반에 자주 뭐라 하실 때 잔소리 같이 들리고 듣기 싫을 때도 있었고, 나 그랬는데 정말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때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젊을 때 좀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적당히 노는 게 아니고 나사 하나 풀어버리고 그냥 즐기고 노는데 세월을 다 보냈다면 그 나이가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준비하고 투자했던 사람은 40대, 한 30대 중반부터 40대쯤 나가면 확실하게 분명한 인생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쯤 가면 전성기, 50대, 60대는 전성기를 살 수 있어요.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요셉은 7년 대풍년에 더 바빴습니다. 더 자기를 절제했습니다. 도시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주관했던 공사가 도대체 몇 군데일까요? 전 국민의 수학을 20%씩 걷어들이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선출하는 거, 또 교육시키는 거, 또 그걸 걷어들이는 방법, 그리고 운송해서 중앙으로 모으는 거, 모아진 것을 각 도시마다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 또 저장이 썩지 않고 잘,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장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과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사람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난 줄 아세요? 흉년이 이제 딱 오는 겁니다.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창세기 4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만 적혀 있지만 이게 대흉년의 첫 해에 모든 나라의 모든 가정에서 가장들이 하고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야, 애굽에 곡식이 있단다. 왜 여기서 너희들이 눈만 끔뻑거리고 있냐.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모아서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 애굽에는 양식이 있어. 거기 가서 양식을 사와. 그래야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지. 결국 이것이 다가오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자리를 잡아나가고 이제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교회가 이제 중형화, 대형화로 갈 수 있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 사역자들이 몇 명 있어요. 또 하나님 은혜로 근간에는 예배당도 이제 정말 참하게 잘 꾸미고 있는 곳들이 있고 아직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지금 성도들이 뭐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사역을 한다고 왜 나는 할 일이 별로 없고 시간이 남는다고 생각하느냐. 쉽게 말하면 시간의 풍년때이거든요. 시간이 풍년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아요. 그럼 시간이 풍년이고 힘이 남아도는데 왜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그 시간에 미래를 준비해야지. 저는 말씀 전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만들면 되지. 만들어도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 전국에 정말 성보 얼마 안 되는 교회 목회자들도 제가 새벽 5시 만마다 SNS로 라이브 설교 중계하라고 제가 시켰거든요. 그 시킨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네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잊고 안 잊고 두 번째고 네 자신을 위해서. 새벽 5시 반마다 네 자신을 위해서. 그럼 새벽 5시 반에 라이브로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자기 전에 한번 내일 아침에 전할 걸 생각하고 자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새벽 4시 반쯤 일어나 준비를 하든지 그러든지 자기 전에 준비하든지. 그럼 5시 반에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5시에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면 이불 속에서 뭐 잠자리가 고치 속에 나오듯이 이불 속에서 그냥 몸만 속 빠져나올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면 이불 정돈하고 방 환기시키고 세수라도 하고 머리라도 감고 나오려 그러면 5시도 버겁단 말입니다. 그럼 어쨌든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어쩌면 4시 반쯤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인터넷 라이브 하려고 그러면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5시에 조금 늦어요 벌써. 4시 반쯤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시 반 되면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다는 안 들어보지만 사역자들 얼굴이 탁탁 나오거든요. 라이브로. 보면 어떨 때는 온라인 그 뷰어가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래도 해라. 어떤 사람은 1명, 2명. 근데 그렇게 두면 나중에는 하루가 지나면 뒤늦게 보는 사람 뷰어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자신을 위해서 해라. 두 번째, 덤으로 네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이 일어나고 듣다가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렇게 준비해 나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져지면 나중에 30명, 40명, 100명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자라가는 거지.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자기 영혼에 지금 기근이 들어있고 자기가 목말라 있는데 몇 명만 와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땀만 흘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100명, 200명 나중에는 500명, 1000명을 자기가 보내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건방지고 게으르고 교만한 거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서도 밥 먹고 살기 힘든 썩어 빠진 정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첫 해 흉년이 왔을 때 전국에서 고대의 중동의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려고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저절로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몰라도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애굽의 지혜로운 총리 대신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 대단한 총리가 있단다. 그 사람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단다. 그 사람에게 나아가면 양식이 있다. 그 사람에게 나아가면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들어 세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그리스, 저 어렸을 때 휘랍시나 로마스 막 좋아해가지고 그걸 몇 번 버전으로 아마
10번, 20번도 더 읽었어요. 두 가지보다 히랍 신화, 로마 신화를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또 삼국지 또 서유기죠. 서유기는 제가 도대체 몇 번 읽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너무 어떤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천둥번개가 치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질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의 계파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직업이 뭐냐면 성경 필사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같은 뭐 자동 프린터되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다 수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암기도 많이 하게 되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좀 전혀 의미가 정반대되는 굉장히 좋은 양성적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잘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을 전하는 일을 하던 사람인데,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어떠느냐 하면 마치 어떤 가정에 지혜로운 집주인이 옛 것이라고 무조건 다 버리고 새 것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곳간 안에 옛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들 잘 정돈해 놓고 새 것도 잘 정돈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옛 것과 새 것을 번갈아 꺼내 오면서 집안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옛 것과 새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 밖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고 있었고 곧 새 성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집에 지혜로운 가장이 오래된 것과 새 것들을 적절하게 이것이 필요할 걸 알고 창고 안에 잘 보관해 놓고 작업할 일이 있을 때, 밭을 갈 일이 있을 때, 가수원을 관리할 일이 있을 때 적절하게 옛 것과 새 것을 잘 꺼내와서 하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책망받는 서기관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서기관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준비된 상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적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지,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서기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약만 좀 안개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오직 율법만 이야기해주는 구원받은 율법사들 말고 우리 교회 안에도 율법적인 분들 많이 있어요. 율법사라 부르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게 많이 결핍해지면 알고 있는 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하는 게 아니고 영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문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맞는 말도 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의문이라는 게 옛말인데 의문이 문서거든, 문서, 글자. 그러니까 이제
문자, 글자, 지식은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문자적으로 맞아도 영이 빠지면 그건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영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좀 너무 호황되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앵무새처럼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천하에 지금 대기근이 들어있어요. 꼭 여러분이 말씀 전한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가 부족해서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저장된 곡식 창고처럼 또 그것을 잘 적절하게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 정말 어려울 때 필요로 하는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삶이 굉장히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언젠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날도 올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장래를 향한 아무런 비전 없이 하루하루 자기를 생각나는 대로 감정 일어나는 대로 방치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